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좀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레셀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수부대 출신으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양쪽 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 아주 된 거죠. 상당한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 쓸데도 없잖아요. 난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자기 좌절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자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대답을 주신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너가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아.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레셀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생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두 발도 있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보니까 잊어버린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주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주스려가지고 이 의사에게 가서 이제 의수를 만들었어요. 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손으로 타이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닥또닥또닥또닥. 여러분 우리 아이폰 치는 사람, 문자 치는 분들 모르니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막 치잖아요.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가지고 그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쳐서 그걸 상당히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의 얘기를,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얘기를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프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자기 얘기를 조금씩 썼는데 그것이 쌓여서 무엇이 되냐, 책으로 낼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그 책으로 내니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더 발전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영화로 만드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금년 최고의 해를 살자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름도 많이 나고 돈도 상당히 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 기자께서는 그렇게 신체가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는데 그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장애가 보니까 내게는 오히려 더 그것이 축복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찾으면 훨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고 내가 금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 다음에 뭐죠? 그래야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그것이 다 자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그 건강도 이렇게 눈도 귀도 발도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참 얻은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23, 4, 5절 석절로 요약해서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거기 이제 그 첫 번째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재산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산과 지혜를 그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많이 얻었냐? 그가 하는 것은 그 어느 왕보다도 많더라 그랬어요. 어느 왕보다. 왕이니까 왕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어느 왕들보다 많았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는 그 뒤에 아멘을 붙여야지. 다시. 아멘을 안 했으니까 다시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그래서 어느 왕보다 커요. 첫 번째,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컸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지혜를 들으려고. 그 24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솔로몬 왕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좋겠다. 왜 그러냐?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다른 나라 왕이니까 그렇게 못 들어.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을 참 행복하겠다. 그 얘기를 듣는 말을 했어요. 세 번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래.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 쉽죠.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좀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듯이 이 솔로몬도 얼마나 그걸 보고 싶었겠어요. 네 번째로 그 얘기 주는 것은 뭐냐면 25절입니다. 그들이 제가 읽어보고 얘기하겠어요.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몇 가지? 그냥 읽었지. 다시 시작.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7가지. 매년 갖다 줬어요. 매년.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년에 또 생길 거니까. 그 걱정 없어요. 이만큼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져다 주었어요. 그게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주변의 나라들한테서 이런 걸 다 갖다 줘.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 돼요. 부자 돼. 세금도 걷지요. 이 외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러 오면서 예물을 많이 갖다 주지요. 이러지요. 또 두루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또 하냐. 무역도 했어요. 무역을 해서 거기서 금을 막 캐다 갖다 줬어요. 어느 정도까지 부자했냐. 그가 앉은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금으로 입혔어요. 이만큼 그렇게 부자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 솔로몬은 자기 생애에 아주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최고의 정상. 최고의 삶을 그가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2016년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해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우리 학교에 합격하고 뭐 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최고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 다 살았어요. 여러분 다 자기 나이만큼 살았습니다. 그 사는 만큼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일들은 보면 제일 기억 남는 거 뭐예요? 고생하고 훈련 힘들었던 것 남습니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남아요. 그 남자들은 군인 가서 매 맞고 그 고된 훈련 생활하는 것을 두고 수십 년씩 써먹어. 그래도 계속 나와. 그 여자분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그 말만 나와 막 침투해가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왜? 고생한 거니까. 그래 지난날의 일들을 얘기를 하면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 고생하고 지난 일들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밑거름이에요. 지난날에 그 일들이 없었다면 나의 밑거름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그리고 고생도 한 것도 있고 낙심난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안 좋았었던 일들도 있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데 그것이 곧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내가 인격도 좋아지고 지식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주 작정을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신 거 작정을 깨요. 자, 지식도 좋아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밑거름으로 해서 이것이 오늘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금년이 최고예요. 작년이 최고가 아니에요. 작년에 지나갔는데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은 최고의 해다. 시작. 금년은 최고의 해다. 금년의 최고의 해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성실하게, 현재를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곧 금년의 최고의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수가 좀 낮아져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보니까 엊그저께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성적표 서울대학 영어교육과를 나왔더라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를 보여줘요. 보니까 엄청 잘했어. 공부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이고 어디 지방에라도 좀 어디 선생님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때는 꿈이 하늘 같더니 지금은 다 뻔했어. 지금은 빽이 써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 그 사람 생각 속에는 그걸로 꽉 찼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들어. 그래 왜 그렇게 됐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의무고시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의무고시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다른 거 해야잖아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했어. 행정고시를 준비하니까 맨날 떨어져. 자꾸 떨어져. 그것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이는 들어가고 그만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한번 학교 지원을 했어요. 그 정도면 최고로 다 될 줄 알았더니 5명까지 최종 올라갔는데 거기 떨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될 줄 알았더니 어머니는 좌절해서 누워가지고 생명나 누웠고 딸은 좌절 속에 있고 친구 그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빽 있어야 간다 그러더래.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걸로 꽉 찼어요. 세상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최고의 해가 그 사람은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더 돼야겠다 싶더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돼야. 그것까지는 말을 못하고 하여튼 그 사람도 그것이 쌓여서 무엇이 되냐? 인격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고 신앙적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냥 물론 아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데 살아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은 그대로 있고 내 나이만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은 좀 답답해. 그 답답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그 생각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살면 정말로 경험도 그대로고 지식도 그대로고 나이만 좀 젊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 한 일주일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다 우리에게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최고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최고의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방향을 잘 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서 망망대해에 서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한가운데 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침판만 있으면 이 배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갑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방향을 가요.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이 나침판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만 달라고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입에 붙어서 아주 자세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맨날 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의 생애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되,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면 항상 외롭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 그 방향을 바로 그렇게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주냐? 잘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나침판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의 인생의 삶의 방향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해요. 육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방향을 잘 정해 들여서 방향을 잡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못 잡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교회 갈까 말할까? 예수 믿을까 말할까? 아이고, 뭐 예수 믿다가 손해만 봤어. 이렇게 된다. 두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온 가족과 자기 본인과 함께 다 예수를 잘 믿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 안 믿어요. 이 두 사람이 동창생이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족과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는 가족은 믿는 자기만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안 믿는 사람이 얘는 거예요. 어이 친구, 나만 빼놓고 우리 집은 나만 안 믿거든. 그래 나도 이제 곧 교회 언제 나가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은 못 나가겠어.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살으려면 그렇게 험난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거짓말도 해야 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또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못 하잖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다 된 다음에 그때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우리 책으로 말하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친구,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그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별로 성공적이지를 않다면 방향을 바꿔볼 만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볼 만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일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성장이 별로 없어요. 몇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언제나 예수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출석 보고 가는 사람으로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꿔볼 만하잖아요. 방향을 바꿔볼 만하잖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최고의 해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 그랬어요. 다시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345장이 있어요. 그 5절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5절. 자, 빨리 찬송가 피워보세요.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온 잔잔한 바다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해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도와달라고 그래 말하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왜 말을 못해요? 도와달라고 말하라니까. 아멘도 못해요. 다시 자 내가 도와줄게 말하라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거룩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요즘의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까? 아주 팽배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나를 도와준다는 일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 뭘까지 나왔냐면요. 카드까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잖아요. 카드. 돈 빌릴 필요 없어.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 가서 그냥 은행 가서 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미는 없더라고. 인간미는 없어요. 돈 좀 나 좀 빌려줘. 돈 있으면. 그거 갚을게. 그게 인간미가 오가는 거예요. 주고받는 인간미가 오가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부상조가 없어진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마음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성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 구역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의 성도는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구역원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역원들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서울 사는 동생 하나 형제한테 전화 연락이 옵니까? 바로 갈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성도예요. 구역성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아기가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우리 집에 집이 지금 봐줄 사람이 없어. 그때 누구한테 부탁해요? 구역한테 부탁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뭐 대전 있는 사람 오라고 불러댈 거예요? 어느 세월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죽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구역생활을 우리 성도들은 이 구역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소홀히 하신 분들은 금년에는 그걸 잘 하셔서 최고의 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요, 그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돼요. 또 다음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럼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솔개가요, 장수하는 비법이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솔개 하는 다르죠. 솔개가 오래 살면 어느 정도 사냐? 70년을 산대요. 이거 70세 못 되는 분 많잖아요. 70세까지 이 솔개가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40세면 늙는답니다. 40세면 늙어요. 근데 40세 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리가 길어져. 그래가지고 이것이 길게 막 이것에 해서 달궈야 하거든. 쥐 이빨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뜯어야 돼요. 그 이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부리가 늘어나고 가슴까지 단대. 그러니까 막 어쩌는데 기운 없으니까 못해. 40살쯤 되면 발톱이 야가져가지고 근데 무뎌져서 잘 못해요. 이 날개에 깃털이 막 두덕두덕 나가지고 이것이 하늘을 나는데 불편해요. 힘들어져. 그래서 40년 정도 살면 그렇게 된대요. 매우 어려워져. 그래서 40세쯤 되면 결단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해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이게 다시 한번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아주 고생을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갱생의 길을 해서 새롭게 가려고 하면 이제 그겠다.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둥두리를 들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한 6개월을 지내는 겁니다.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 거기 가서 바위다가 막 이 부리를 막 쪼아대가지고 부리가 빠져나가게 해요. 이 부리를 빼야 하잖아요. 근데 손도 없고 어떻게 빼요? 그러니까 막 쪼아대가지고 부리가 쏙 빠져나가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부리가 다시 생기죠. 그러면 생기면 그 부리로 뭘 하냐? 무뎌진 발톱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 뽑아내요. 그 발톱을 다 빼내야 돼. 또 발톱을 빼내. 또 이제 발톱 빼내고 그 털이 무뎌지어서 날지도 못하게 하는 그 털을 막 다 물어 뜯어내요. 그래서 털을 따요. 그렇게 하는 고통을 얼마나 더 되냐? 약 6개월 정도 해야 되네요. 그걸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쯤 시간이 걸렸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솔개가 변합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30년을 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도 이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에 이 전환점의 방향을 필요하다고요. 그냥 적당히 하기. 여러분, 그 힘든 사람 운동하기 싫지요? 아파야 돼요. 운동이 싫으면 아프면 돼요.
첼시 아파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면 지금은 거의 다 뭐라고 그래요? 운동하세요. 걸으세요. 그래요. 아이고, 걷기 싫어 죽겠어요. 그럼 별 수 없지 뭐 어떡해요. 그 과정을 거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그래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하냐?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생존에 문제가 붙었다 그러면 해요. 생존에 문제가 안 붙으면 안 해. 내가 보니까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 나는 생존에 문제가 붙었으니까 악착같이 걷기도 하고 빰이고 막 해요. 근데 우리 집은 생존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맨날 아파. 그러니까. 그러지? 막 여기저기 아프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설교가 사는 법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지를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해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해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구하고 딱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거 못해서 아이고 나 그거 못해 아이고 나는 그냥 못해.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30년 못 살아요. 솔개같이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 못 살잖아요. 저는 100세 뭐 살려고 밤도 안 먹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셔요. 그런데 또 주셔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 번, 하나님의 최고의 임재하심이 솔로몬 생에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1000번,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릴 때고, 한 번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축복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솔로몬, 너 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백성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냥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2016년 내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돕는데요. 73장의 찬송가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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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 도와주시면 확실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연세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순간 2016년도는 오늘 우리가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인생의 황금기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 이걸 맞이하고 금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금년 한 해가 꼭 있어요. 첫째, 방향을 잘 잡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